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 마지막 주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이 마지막 때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다들 체험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30년이 더 되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부흥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올드미스로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있던 그런 올드미스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실로 오더니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저 너무나 감사해요 라면서 자기가 올드비스로 살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부흥회가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미국으로 집회를 갔는데, 그 미국에서 이 올드미스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올드미스 되신 분이요, 이제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아이 2명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시집을 못 가서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반드시 찾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기도하며 감사하니까 미국에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장로님의 아들이신데 공부를 하시느라 유학 가가지고 장가를 일주일 동안 못 가다가 미국에서 이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돈 벌다가 또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이분과 올드미스와 이 올드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났는데 갑자기 눈에 스파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지금도 가슴 벅찬 생활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싹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103편 3절 시작. 따라합시다.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사해 주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대부분의 죄가 다 그런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죄를 구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편에서는 절대 죄사함과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그 사이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듣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25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죄가 좋은 것을 맡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것이 오게 되는 거죠. 인사합시다. 죄사함의 은혜로 좋은 것이 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인사합시다. 죄사함으로 병이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깊던지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구나, 내 병을 다 고쳐 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자, 다음 말씀 시편 103편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따라합시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들을 구해주신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감사하시죠? 저도 어릴 적부터 죽을 뻔한 위기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시편 34편 22절입니다. 34편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께 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시편 56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따라합시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2차 대전 중 헤롤드 러셀이라는 그런 공수부대원이 한 명 계셨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포탄이 빵 터져가지고 글쎄 두 팔이 다 날아가 버리고 죽을 뻔한 인생을 살았는데 두 팔이 다 날아가지고 이제 완전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팔도 없는 경신이 되어져서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었구나, 난 정말 쓸모가 없구나 하면서 낙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은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의사를 통해서 이분에게 의수를 달아주는데, 의수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의수를 가지고 막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타이핑을 해갖고 소설을 하고 책을 쓰고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의 이야기를 영화화 만드는 것이,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분이 아카데미 수상작에서 이제 이분이 엄청난 그런 장애인의 모습으로 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직접 영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 영화를 정말 열심히 열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기자가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의 육체적인 장애가 당신을 절망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의 이 육체의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남아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엄청난 1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10배의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당신에게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다시 5절로 돌아가 주시면요, 시편 103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따릅시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따릅시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아주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따릅시다. 주일인 영혼에게 어떤 걸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억 장학금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황경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20억 장학금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세 자녀가 있어요. 이 세 명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이 총 170만 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20억이 넘는 돈이 되어지는 거죠. 엄청나죠? 자, 이분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어졌냐면, 원래 실은 이분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남편이 1998년도에 나이지리아의 국제 사기단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털려버리고 빚을 잔뜩 지고 남편은 그냥 집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이 아내 혼자, 엄마 혼자 아이 셋을 키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믿음으로 이겨보자.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분에게, 이 집사님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쑥덕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남편이 글쎄 사기당해가지고 망해버린 가정 아니야 하면서 막 그 가정을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항상 모여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 가운데 시편 23편 1절로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을 막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날 이 자기 첫째 아들이 성찬이라는 아들인데, 그 성찬 아들이 10살 되던 해였어요. 10살이 되었는데 집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 등록금도 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성찬이에게, 성찬아 저기 옆에 있는 할아버지께 가서, 네가 손자니까 손자를 통해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성찬아 네가 가서 할아버지께 나 등록금 좀 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좀 하러 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야속하든지, 이놈의 자식이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10살짜리 아이가 글쎄 하나님이 더 부자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엄마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욕하고 수덕거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이 황경애 집사님은요, 자녀들에게 예배 교육을 시키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저녁, 또한 중고등부 예배, 새벽 기도까지 어린 자녀들을 막 끌고 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황경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3이든 고등학생들이든 공부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양육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던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첫째인 성찬이라는 아들이 보스턴 대학을 4년을 전액을 장학생을 다니게 되었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이 똑똑한 머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싶어가지고 국가에서 장학금을 10년 동안 $100만 지원해줬다. 연구를 마음껏 하고 공부를 마음껏 해라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을 크게 세우게 되었고요. 둘째는 딸 은혜인데요. 은혜라는 딸은 보스턴 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또 졸업하게 되었고요. 셋째 막내 딸은 은인데요. 은이라는 그 딸은 하버드 대학을 4년 전액을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게끔 이미 거기서 딱 길을 열어놔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학생으로 장학금만 따져본 게 $170만. 엄청나죠?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고난은 변정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간직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제부터 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103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자식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그 명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여왕 알고 계시죠? 미국의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여왕 알고 계시죠? 이 여왕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은 그런 여왕이에요. 자, 어느 날 이 여왕이요, 이제 자기 일을 보러 자기의 특별 열차를 타고 치칙폭폭 가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안개가 쭉 깔려 있는 그곳에 저 끝에 쪽에서 갑자기요, 이 기관사가 깜짝 놀란 게, 저 끝에 쪽에 있는 안개 쪽에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열차 기관사가 급정거를 꽥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기차가 섰는데 막 내려가서 앞을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자기랑 같이 있는 보조기관사랑 같이 거기 앞에 있는 철로를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철교,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그 철교가 홍수가 나가지고 철교가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았구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건가 싶어가지고 일이 끝나가지고 이 기차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가서 정비를 하는데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관차 앞에서 헤드라이트 있는 불이 비치는 그 불빛 안에 요만하게 큰 나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차 이 정비사가 나방을 이렇게 거기 앞에다가 헤드라이트에 붙여들고 불을 비춰보니까 사람의 모양처럼 이런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여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그 광야가 그렇게 큰 광야들이 아니에요.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17년, 거의 15년에서 17년간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때일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환난들과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 받을 말씀을 좀 봐볼게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거든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어떤 걸로 따질 수가 있냐면 감사의 크기로 따질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어린 분들은 형통할 때만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좀 자란 분은 수시로 감사해요. 내가 생일을 맞아서 감사, 내가 뭐 일을 잘해서 감사, 내 자식이 잘 돼서 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더욱 자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들을 통과할 때 정말 이 사람의 감사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상달하는 그런 축복된 감사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뉴욕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외너 솔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1940년도에 대략 500만 달러가 넘게 사람들에게 팔린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이죠. 5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60억 돈 넘는 돈이잖아요, 지금 현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게 큰 돈으로 이분이 화가로서 되게 이름을 날린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번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을 그린 배경이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 이분이요,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임신하는 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갖고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곧 있으면 당신 죽으니까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때부터 이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내가 갑자기 외너 솔렌의 소리를 딱 잡으면서 여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3개월밖에 하나님이 시간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번 채워봅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3개월이나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때가 우리 같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솔렌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아가지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손을 잡고 하나님 3개월이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한 그의 직업을 이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림을 딱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년이 지나도록 안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진찰을 딱 봤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임파선 결핵이 사라져버렸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깨달아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무엇으로 할 때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 시편 50편 14,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준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따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냐면 환난을 통과할 때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의 제사라는 말이 원의 뜻을 보시면요, 감사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라는 말의 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분이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분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이분이 정말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며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힘쓰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이걸 보면 이분이 진짜 감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잖아요. 그 환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사람의 예배에 회복되는 모습들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죄를 짓게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 11장 2절 해볼까요? 잠언 11장 2절 시작.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하는데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8장 11절과 14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7장 18절, 누가복음 1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한센병자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한센병자 가운데 9명은 다 그냥 가버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쌩까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한 명,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없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따라합시다.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게렉신학교에 다녔던 미국 게렉신학교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이런 신학생이 한 분 살았습니다. 이분이요,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자기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이 호수에 미시간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앞에서 이 연락선이 385명이 타고 있던 연락선이요 침몰을 해버렸어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했는데 287명의 사람이 사상자가 나버렸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펜서라는 이분이 사고 소식을 듣고 그 미시간 호수로 막 뛰어가요. 왜냐면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수영선수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사람들을 구원해보자 싶어가지고 막 수영 쳐가지고 이분이 자기 수영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16명을 구원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16명을 구원해냈는데 퍼져버려서 쓰러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기 한 명 더 헤엄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을 좀 구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못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마지막 16명째를 수영 쳐가지고 이분을 구원해냈어요. 근데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갖고 사람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분이 쓰러졌는데 7년 동안 이분이 투병 생활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기자가 찾아오더니, 당신이 그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그 일에 17명을 구원해낸 그 사람 아니신가요? 당신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군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래요. 실은 제가 17명을 구원해냈지만 나에게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16명을 구원해내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정말 그들을 괜히 내가 구원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냐면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죽을 그 죄에서, 영죽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 아닌가요? 이건 정말 은혜 아닌가요? 은혜로 우리가 영 갚을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빚 아닌가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치 이 스펜서와 같이 내가 그 16명을 괜히 구원해냈다. 내가 죽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해냈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딱 한 명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7년 내내 수병하는 생활 가운데 이분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항상 보내면서 아저씨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그 카드 때문에 이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6장 3절, 신명기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읽은 말씀은 6월절을 하나님께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절기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절기들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절기를 지킬 때 은혜가 기억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음 볼게요. 디모전서 1장 15절, 디모전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죄인임을 내가 알아질 때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졌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 때만이 내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랐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의인으로 그렇게 살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다 비춰버리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지상명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위암 판정 받으셨는데 판정 받으시고 나서 이제 항암 투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딱 들어넣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래요. 왜냐면 자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죽도록 고생한 게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러더니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막 일어나요. 이건 내 남편 때문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목사님 탓, 하나님 탓. 나중에 이게 교회 탓이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낙심해가지고 이분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이 병원에서 나오는 미움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목사님이 너무 걱정되셔가지고 이 사모님께 가더니 여보 식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말도 딱 안 하고 딱 뒤로 돌아버리고 목사님과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 총회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던 학장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학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실은요, 제 아내가 위암 판정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항암 투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저랑 말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사모님께 노트를 한번 갖다 주시고 펜을 갖다 주셔서 여기다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막 냉큼 가가지고 공책과 펜을 가가지고 아내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아내 사모님께,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지경인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말 없이 이걸 공책과 펜을 두고 그냥 방으로 나왔어요. 근데 병실에서 이 사모님이 한참 동안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보고 이 지경이 되는데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막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한 가지씩 쓰기 시작해요. 평범한 것부터. 내게 하나님이 호흡하게 해주셨구나, 감사. 내가 지금 가정의 자녀들을 낳게 해주셨구나, 감사.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게 해주셨구나, 감사.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구나, 결혼한 것도 감사. 하면서 감사한 걸 막 평범한 걸 쓰는데, 쓰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면서 갑자기 자기가 감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머리 생각 속에 막 떠오르더니,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름을 쓰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쓰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당신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물로 카카오톡에 있는 이런 기프티콘이라고 아시나요?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감사의 위로를 받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감사할 때마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힘이 생기고, 감사할 때 힘이 생기고, 감사할 때 힘이 생기니까 마음에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고, 공책에 있는 것에, 공책에 전체에다가 감사를 다 써 놓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항암병을 투병을 하러 병실로 내려가는 찰나에, 검사를 딱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세포가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흥분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사라질 수가 있냐고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의 위력이 이런 위력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엔드키 눌러주세요. 말씀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더욱더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